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
싶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 기도 제목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이 예배가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으로 뜨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섭리하시고 감사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 구원을 무엇으로 받은가? 결국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꼭 첫 시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눈치를 딱 보죠. 옆에 사람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못합니다. 혹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도 굉장히 자신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이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손도 들지 못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의 변화. 나는 왜 그대로일까? 나는 왜 그대로일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왜 똑같을까? 왜 내 모습은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거룩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고 기도도 시키면 척척 해내고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을 딱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모습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정도로 결벽증이 있냐면 찬양을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러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서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날마다 감격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좋아 죽겠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삽니까? 그러지 않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막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구원받아서 좋아 죽겠고 감격스럽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말은 능력이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못하던 기도가 잘해지고 성경 말씀이 막 쏙쏙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분이 변했을 뿐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자격이나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고 죄책감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분이 변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를 꼽자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얘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떠돌기도 하고, 선을 쌓기 위해서 적선을 하기도 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서 또 동굴 속에서 면벽을 하고 10년 20년 묵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고 1000번 2000번 3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탑을 몇백 바퀴씩 돌기도 하고, 또 스스로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인도 막 그런 데 가면 막 커다란 돌을 머리에 이고 다니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또 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다 그것이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 애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라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종교가 옳다, 기독교가 뭐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그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 그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전부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네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던은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인공호흡기 돼가지고 살려준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 여러분, 죽기 직전의 사람 또는 죽으려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려는 의지도 있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요. 아니면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지요.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미안한 생각,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적선을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갈림길에 있었다. 갈림길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다 잘난 체하고 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막 하루에 1000번씩 절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다음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다닐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나 하루에 1000번씩 절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절했더니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서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원시켜 놓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왜 살려놨어? 누가 나 살려놓으라고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자유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또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세상이 좋은 이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착한 일만, 착한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그렇게 오히려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끝없는 권명과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들어간 거지가 왕자가 될 때까지, 왕자의 모습이 갖추어질 때까지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갈 때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스럽게 변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신분이 변한 것은 칭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까지 변해간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각까지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겨지든 그렇지 않든, 또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한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봉사위원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 손세정제, 발열 체크 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추가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